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형통하고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에 상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예외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도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친구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얘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 사람이 고난을 위해 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불에서 튀는 불꽃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에서 튀는 불꽃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좀 어려움이 없어지겠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었어요. 몸에는 악성 총기가 나서 건강도 잃었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존경도 잃었어요.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제일 옆에서 위로가 되어야 될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내일 웃을 수 있고요. 오늘 건강하던 사람이 내일 병상에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든든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행복했던 가정이 예상치 못한 슬픔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위해 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그걸 물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요,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고통을 주신다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고난 없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요, 이제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좀 바꾸면요, 믿음이 좀 달라집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당함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을 캐면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라 흙과 돌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 세공인들은 금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요 불순물은 떠오르고요 순금만 남게 됩니다. 불은 금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금을 더욱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찬양하기 쉽고 사업이 잘 될 때 헌신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찾고 그래도 하나님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나의 믿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잃고요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이 고백은요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찬양한 게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요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몰랐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정금은요 불을 통과한 후에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평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의 눈물은 내일 정금 같은 믿음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불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정금으로 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도 하루아침에 할 수 없고요 우리 넓은 마음도 하루아침에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래서 먼저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실패의 장소에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시키는 학교였습니다. 요셉도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교만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긴 연단을 통해서 겸손과 지혜를 갖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요. 때로는 하는 일로 인하여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셔. 왜요? 그 속에서 더 우리가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조각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에 돌을 깎죠. 돌의 입장에서 보면 망치 소리가 아프고 정으로 찍어내는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겪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일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빚고 계신다. 더 정금처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날 때는요, 피할 길을 내서 또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불길보다 그 불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열매가 되는 거고요. 오늘의 연단은 내일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마친 사람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 다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가장 얻어야 될 큰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이 왜 왔냐 보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욥은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가니까 고난 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의 고백에요, 고난을 통해서 얻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은 거, 또 재산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자녀 다 잃은 거 하나님 또 자녀 다 주셨고요. 자기 몸 다 병난 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재산 얻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건강을 회복한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도 말하지 않고 자녀를 다시 얻게 된 것도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백한 거는요,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과 눈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배드리며 주님께 대하여 말씀으로만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건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만나주신 하나님, 사업의 실패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았을 때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응답으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그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늘 같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하나님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운데 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이 떠나죠.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둘 다 떠납니다. 여기 욥의 친구들도요, 욥을 찾아와서 정죄하고 아주 너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위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내일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 분명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고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난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는데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 전에는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했지만 고난 후에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영광 앞에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에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씨앗을 먼저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밀알은요, 썩어야 열매를 맺어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고요,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도 오늘의 눈물과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때 준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보낸 그 시간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요, 잠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환난을 잠시라고 얘기했어요. 이 잠시는 영혼과 비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눈물이 아니고 기쁨이고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삶이 지금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끝은요, 반드시 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고, 오늘의 상처를 내일의 사명이 되게 하고, 오늘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요. 의지로, 경험으로,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술로 잊어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해결됩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와서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고난당할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행하신 일, 측량할 수 없는 일, 귀한 일 엄청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있든지 다른 형제가 있든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엘리바스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측량 없이 쉬 없이 많이 행하셨다. 그 하나님이 앞에 나가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고난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힘든 일, 마음 아픈 일, 내 질병의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진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 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욥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밤낮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습니다. 다 우리 삶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는 말씀은요,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지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을 해결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고난, 역경은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찾아올 수 있지만 고난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난을 잘 이기셔서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